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5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한 절 다시 보겠습니다. 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방금 공독해드린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고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의 제목은 예측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예측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우리님께서 분양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단에 세우시옵사오니 저희 잘잘못은 주님의 십자가를 감춰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께서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주님의 말씀인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나 4장 1절 말씀은 많이 듣고 아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신앙인의 생활 원리지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쉽게 생각을 하면은 이해하기가 쉬운데 여기에서 내가 오늘도 그랬어요. 오늘뿐만 아니라 다른 애도 가끔 단어를 놓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글쎄요 하고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뭐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그 뜻은 뭐겠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게 영광이에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자. 부흥입니다. 부흥은 뭡니까? 이 적은 교회가 큰 교회 되고 성도가 뭐 몇백 명이 나와서 이렇게 부흥되고 그거는 육적인 부흥이죠.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의 부흥이고 영적인 부흥은 그게 아닙니다. 부흥 자체는 어떤 게 부흥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게 부흥입니다. 아멘. 이거를 헷갈려서 영적인 생각은 재버리고 육적인 생각 속에서 모든 죄를 감당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지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의 의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이 열성을 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주술적인 그런 종교적인 그런 관점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저도 그랬었으니까. 그런데 깨닫게 해주시는데 종교적인 생활이 아니라 신앙인의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왜 그러느냐? 세상은 예측 불가능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봤을 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과거에 생각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자신보다 과거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상상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상적으로 봐도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부흥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50년대 후반에 태어난 많은 분들이 생각했을 때에 보릿고개를 넘기면서 이렇게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계 10위권이 경제대국이 된다는 걸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요즘은 이제 10위권에서 조금 내려가가지고 17위권 하다가 더 어려워져가지고 50위권으로 내려갔다라고 슬픈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가 평소에 인간이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느냐? 아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지 못한 일들을 해 나오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관점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첫째,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고 넘어갑시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주권 가운데에서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저희들은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67페이지 1067페이지 구약성경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르라. 이 말씀이 뭐냐면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는 지금까지의 그 모든 길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사야서 14장 24절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14장 구약성경 23절 984쪽에 있습니다. 948쪽에 이사야서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우리 주님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우리 주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반드시 되며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리라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고 생각하시는 것, 또 경영하시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관점에서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요셉을 잘 아시죠? 창세기 31장, 37장 이후에 나오는 그런 모든 말씀을 보면은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형제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갔죠.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씌워서 감옥에까지 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거 끝났다. 우리 인생 생각했을 때는 이제 끝났어. 다 틀렸어. 그랬는데 주님께서는 요셉을 애국을 다스리는 총리 되시지 않게 해서 자기의 민족을 흉년 때 먹여 살리고 더 큰 것으로 화하게 해주시는 그런 일에 쓰임받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요셉뿐만 아니라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500km 되는 그런 야반의 삼촌 집에까지 걸어서 모시고 갔는데 이거 어떻게 살까 했는데 거기서 나올 때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 민족이 10명이나 되고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했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보기에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아 저건 안 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던 사람인데 말씀을 읽고는 아 그렇지. 오직 주님만을 믿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그 뜻은 뭐냐면은요. 내 생각, 내 그 아이디어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인간적인 그런 거는 제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그 길을 가는 거라. 아멘. 하나님이 길을 간다고 하면서 길은 하나님의 길인데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길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길, 이게 야곱의 생각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또 한 가지 예를 들죠. 모세. 제가 모세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난 사람, 된 사람, 쓸 사람. 우리 주님께서 120년 나중에 40년 동안은 왕궁에서 태어나서 왕자로 생활을 하다가 40년 동안에는 광야에서 양치기로 광야에서 하다가 40년 동안은 주님의 일을 이끄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봤을 때 40년은 이 세상의 난 사람으로서의 모든 것. 그 다음에 40년 후에 40년은 된 사람, 주님께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양치기로서의 모든 고난을 갖게 하셨구나. 그래서 80살이 됐을 때 주님께서 소명을 주시잖아요. 부르셨잖아요.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야,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항상 얘기했을 때 저가 얘기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으면 어디 가서 뭐 전도하고 뭐 성교하고 뭐 하고 그게 아니고 삶 속에서 오늘 찬양에도 보듯이 먼 길 가지 못해도 우리 주변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 속에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아멘.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그런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모세에게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보면은 너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지팡이 던져라, 잡아라. 그래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던지니까 뱀이 되고 뱀을 잡으니까 하나의 방해가 됐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막대기였는데 우리 주님께 붙들림 바 됐을 때에는 이 지팡이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지팡이의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면 지팡이는 누가 붙들고 있냐? 주님께서 시험을 해서 확신을 시켜준 게 바로 지팡이 사건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모세가 부름을 통해서 불러 소명을 받았을 때 소명을 받고 사명을 주니까 거기에서 자기의 연약한 것을 알고서 두려움에 떨어 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테스트하시면서 확신을 시켜주는 게 막대기와 지팡이의 사건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먼저 저도 그랬어요. 제가 뭐 이 일을 하는 것도 같이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합동연합 경성로에서 이제 저기 돼가지고 바른 그러니까 모든 게 우리나라의 교단들이 300개 이상 된 그 교단이 왜 생겼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바른 신앙을 세울 때에 내 사역, 욕심, 나의 모든 것은 드러내지 말고 하고 한마음 한뜻 되어 연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맨 처음에는 연합한다고 그래요. 근데 맨 처음에 주님이 한다고 그래요. 그 주님께서 하시는 것도 그거예요. 일 자체가 주님하고 연합인데 연합했다가 자기 생각, 자기 행각 안 맞으면 다른 길로 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들도 연합했다 하는 그런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나 지팡이, 막대기 쓰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림 받아 있을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멘. 저희 여러분은 크고 적고가 아니에요. 일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충성을 다하는. 충성은 뭐냐? 내 생각대로 인간적인 열심을 내서 하는 게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 삶 자체가 충성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선교 헌금을 해서 100만 원씩 냈어요. 냈는데 나중에 선교사 와서 저기 보니까 60만 원씩밖에 지원이 안 됐다. 아니 왜 내가 100만 원씩 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그러니까 선교회가 모임이 있으면 회의도 하고 뭐 필요하고 잘 했겠죠. 그런데 내가 100만 원씩 내는 선교하는데 아니 나 선교 안 해. 이런 분이 계셨어요. 집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그때 드린 말씀이 그랬습니다. 집사님 그렇게 생각되면 하지 마세요. 선교는 집사님이 100만 원 냈다고 해서 100만 원 진짜 낸 게 아니에요. 예를 들었습니다. 100만 원 냈다고 해서 주님께서 선교하시고 내지 않았다고 해서 선교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선교 자체는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거기에 원창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사기 아까 14장 24절 읽어봤는데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14장 26절 27절 읽어보시면은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경험한 것은 24절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것은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험이며 세계를 향한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내 손이라 하셨으니 편손이라 하셨으니 2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였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신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 손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막대기만 제 지팡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곧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의 뭐예요? 일꾼들이에요, 일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한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 모든 세계를 향하여 행하시는 세계의 경영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지만 그 주먹을 쥐었을 때 이걸 필자가 누가 있겠느냐? 필때 주먹 필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제가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에서 온 하늘나라의 관원들이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공관원들이다 이 말이에요. 공관원. 하늘나라에서 파견시킨 공관원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세상을 보더라도 세상에서 제일 큰 나라가 어디예요? 뭐 왕정한 나라가 미국이다, 소련이다. 미국, 소련에서 공관원으로 파견된 사람들은 그 책임을 어디서 져요? 미국에서 다 집니다. 그리고 큰 나라의 공관원들은 어디 가서 무시를 못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공관원들이란 말이에요. 누가 책임을 져주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격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크다는 미국이나 소련의 경질 바가 아니다. 그런 나라들은 잠깐 있다 없어질 나라지만 하나님 나라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이제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지만은 이 뭐야 2천 몇 평이니까 그 땅을 해서 요번에 수용을 하는데 130억 받는데 130억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교회 50억 해가지고 그걸 했는데 빚 갚고 뭐 저기 했는데 동네에서 뭐라고 소문이 났냐면 그 담임 목사님이 아버지가 가장 얼마나 돈이 많은 가쁘고 엄청 부자라는 그런 얘기. 그 집사님이 새로 온 집사님이 그래서
목사님 여기 없다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저기 됐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 모세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다 해놓고 우리 아버지가 바쁘고 돈이 엄청 많으시거든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못 듣고 자기 아버지가 바쁘고 부자라는 얘기만 들어가지고 동네에 가서 집사님은 그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부흥되고 커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가 부자고 돈이 엄청 많으시대요.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동네 목사님 가면 목사님 아버지가 부자라며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그게 맞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에서 파견된 공관원들이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읽었듯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보냄을 입은 자들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복음이랬는데 복음도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복음이 왜 한 가지지 여러 가지? 한 가지죠. 한 가지인데 지금까지 그 모든 복음이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다. 이 말씀이 계시록 10장 7절에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 성경에 보면은 천국의 비밀이 있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죄를 위하여 오셨고 탄생하셨고 33년 동의 공생애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게 이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도 그리스도의 비밀 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공표하는 거하고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거 이게 천국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된 일, 2000년 동안에 되어진 일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고 오늘 여러분하고 저하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는 이 비밀은 될 일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는데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이 있습니다. 된 일의 말씀은 뭐냐면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될 일의 말씀은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비교하자면 그렇습니다. 된 일의 말씀은 보혜사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았는데 될 일의 말씀은 7영의 역사. 그러니까 영이 7개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2단 3단이 되는 거예요. 7영의 역사라는 것은 성령의 완전한 역사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될 일의 말씀은 권능으로 하는데 될 일의 말씀은 권능뿐만 아니라 권세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된 일의 역사는 영혼 구원인데 될 일의 역사는 영혼육 전인 구원을 목표로 해서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수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냥 놔두느냐?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자였지만 이제는 생명이 있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인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두 가지의 일을 생각을 했죠. 모든 일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
두 번째는 뭐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마지막으로는 뭘 해야 되느냐? 충성된 일꾼이 되라. 충성된 일꾼. 충성이라는 얘기는 인간적으로 어떤 성실함이 아니고 자기 관리, 판단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충성하면 인간적인 어떤 성실함으로 열심히 자기가 땀 흘려서 해가지고 내가 충성했다 그게 아니고 자기의 생각이나 판단은 재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이다 이런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충성 또 단어 속에서 착각을 해가지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하셔서 잘못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생각 속에서 분명히 목적지를 알아요. 알게 돼 있어요. 알게 해 주셔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은 그 목적지가 종착역이 어디다 하는 것을 알고서 일을 하기 때문에 뭐 마음속에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인간적인 면에서는 없을 수는 없겠지만은 장래를 바라보고 항상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감사함으로 생활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 믿음 그 자체는 믿는 사람들은요, 뭐 저기에요 제가 표현하는 거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이런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바로 앞에 노인일부터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냈을 때 언젠가는 그 목적지에 분명히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풍성한 이 땅에서 삶뿐만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한국교회 위에서 이 민족 위에 또 오늘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대안학교 이 위에 우리 주님께서 예측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생각에 예측할 수 없는 일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뭐 히브리서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이제 그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고 끝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에는 과거, 현재, 미래 구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직 못 받느냐? 그게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에요. 얻었나니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아멘. 이게 과거예요. 현재는 뭐예요? 현재는 우리 한번 찾아가. 현재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요. 현재.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도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2단 3단들이 잘 써먹는 얘기예요. 너 구원 받았어? 언제 받았어? 몇 년 몇월 받았어? 아니야. 여기 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 아직 못 받았지. 이렇게 해서 2단 3단들이 말씀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런 거죠.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과거의 구원,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따지면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현재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이게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성화를 이루어 가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현재 구원을 그렇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얘기예요. 이게 성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믿어서 구원을 얻었는데 그 구원 얻은 거를 이루어져 나가게끔 성화 과정을 통해서 나가고 마지막 때에 온전한 구원을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게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 뒤에 읽어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날 그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마지막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저희는 구원 받았다 해서 그냥 생활을 마음대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날마다 믿음 안에서 성화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시켜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믿었으니까 그냥 기도하고 뭐하고 하면 되지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자라가자. 마지막 말씀으로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자라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자라가라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자라가라. 에베소 4장 13절. 골로새서 1장 10절에도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것에서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이제 믿었다 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매일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자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믿음의 승리를 살 수가 있습니다. 믿다가 어느 분들은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보셨는지 몰라도 카톡 교회에서 서로 두 번을 갈게 하는데 사이너라고 하는 그 친구 봤었거든요. 이건 아는 건 지식적으로 먼저 했는데 목사는 다 해. 자기가 그런 건 좋아요. 좋은데 표현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식은 인간이 해야 하는 지식이고 지혜는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자기가 먼저 모든 분들이 그래서 그거를 우리 주님께서 구분하시려고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가지고 이제 그거는 꼭 빗대는 게 뭐냐면은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하는데 하나님이라는데 뭐 저기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옳은 사람이고 남은 이러고 이 사람이 저기 하고 목사들은 다 하고 교리 다 잘못됐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냐고요. 전도하고 모으는 것도 좋은데 그걸 무슨 눈으로가 아니에요. 주님의 심정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적으로 봐서 돈 많네, 잘 사네, 좋은 차 타네, 뭐이네 가서 저기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 전에는 사람이 못해 막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지금은 주여 바르게 생각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은 이 신앙인의 도리예요. 네? 목사님 말씀이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4장 1절에 나온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일꾼이에요.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선포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그 일을 할 때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아멘. 의의 멸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통하여서 깨닫은 그 모든 것들을 다짐하고 결단하여 온전히 주님의 뜻을 쫓아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